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만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올 때만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왜 따라오냐 하면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이 온다고 하셨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이 사랑 안에 지금 거하지 않고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지금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님은 두렵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형벌 어디 가는 형벌일까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심판과 불못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 그 두려움의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이 시간 그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 다 거해서 이 두려움을 내 안에서 쫓아내야 되겠지요. 이 두려움은 최초에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 먹은 뒤로부터 자기의 벗은 모습 보고 두려움이 처음에 왔다고 했어요. 그 두려움을 느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 치마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작 그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삼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그 무화과 잎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었나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 잎으로는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무화과 잎으로 내가 있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고 속고 있어요. 그 무화과 잎은 누가 봐도 좋은 나무에서 달려있는 잎이기 때문에 나 좋은 나무야 이렇게 자기를 착각시키고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로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혼미시켜가지고 사단한테 미혹당해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정작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그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 치마를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삼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거 자랑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진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옷을 입었는지 이 하나님께서 정말 대면할 수 있는 이 옷인지 우리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무화과 잎이 무성한 걸로 자기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장면을 한번 봐요.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이제 어느 날 이제 베다니에서 이제 있었을 때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도 시장하셔요. 때가 되면 시계가 울려요. 배고프다고 예수님이 왜요? 역시 내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증명하시는 거죠. 행로에 많이 걷게 되면 예수님도 똑같이 피곤하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때가 되면 예수님도 시장하셔서 이제 멀리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무엇이 있을까 해서 이제 가까이 가셨더니 주님이 보시니까 뭐만 있어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나무는 결국 어떻게 됐나요? 주님이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삼았지만 주님이 진짜 보시고 싶은 거, 진짜 주님이 찾고 계신 거는 무엇이었나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멀리서 볼 때는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진짜 관심이 있는 곳, 무화과 잎은 어떤 나무라 그랬어요? 좋은 나무라 그랬죠. 그 무화과 잎이 있어서 그 나무를 보셨는데 거기서 주님은 또 그 무화과 잎 자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를 찾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뭘 찾고 계셔요?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진짜 주님이 찾고 있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고 그 무엇을 찾고 있어요?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그 무엇이 무엇이길래 나는 그 무엇이 나는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을까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찾고자 하셨을 때 그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주님이 찾고자 하는 그것이 없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 삼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모든 기준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러면 주님께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여서 그 무엇을 찾았는데 그 무엇이 무엇이었어요? 그 열매를 찾은 거예요.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는 사람, 주님은 그 열매에 관심 있고 열매를 찾고 있는데 그 열매가 정작 나에게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면 누가 찾으실 때에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는 뭐도 했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냥 나는 힘줘서 모든 것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주님이 찾는 그 무엇 그것 그 열매가 나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을 때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이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6일 만에 우주 만물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만물이 창조된 것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면 정말 그대로 됐을까요? 천지 창조 때 하셨던 그 능력이 지금 이 예수님 이게 시장하셔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지금 그 나무에서 이거 먹을 거나 있나 싶어서 찾으신 이 예수님 몸으로 입고 오신 이 예수님에게도 그때와 동일한 이 능력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20절 말씀.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어떻게 됐어요?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아침에 지나갈 때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냥 잎만 말른 게 아니고 지금 어디서부터 말랐다 그랬어요? 뿌리부터 말랐다 그랬어요.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뿌리채 말라버렸으면 이제는 무화과 열매를 따 먹지 못할 뿐더러 또 뭐도 못 봐요. 잎이 다 말라버렸으면 결국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가지도 다 결국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 떨어져서 부서지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됐나요? 그대로 확실히 됐나요? 분명히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말씀 들으셔야 되겠어요? 누구 말씀을 기준 두어야 되겠어요? 누구 말에 우리 진짜 이거 누구 말을 경청해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안 들어, 안 믿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해. 그래서 진짜 주님이 찾고자 하시는 이 열매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이것 됐고 저것 됐고 했다고 많은 건 내놓을 수 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이 찾는 이 열매 찾을 수 없다면 이 나무처럼 영원토록 그를 통해서 열매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뿌리채 말라버린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제자들이 보니까 뿌리채 마른 것 보았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요 보소서 그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랐네요. 진짜 말라요? 진짜 말라버려요? 그 말라버린 나무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뭐 했을 거 있어요? 화목제물밖에 못 써요? 불쏘시개밖에 못해요? 불에 던져 넣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결국은 이제 무화과 나무 그 말라버린 뿌리채 말라버린 그 나무는 그럼 뭐에 쓰냔 말이에요. 아무데도 쓸 것이 없어서 불에 던져 넣는다고 했어요. 어떤 나무가 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셨나요? 그 못된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못된 나무는 주님이 결국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찍어 버려서 던져 넣는다 그랬어요. 어디 던져 넣는다고 하셨어요? 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셨어요. 그 불이 어딜까요? 이렇게 뿌리채 말라버린 이 무화과는 결국은 찍혀서 불에 던져 넣어요. 나는 지금 현재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무언가를 찾고 있는 그 열매가 내게 지금 달려있나요? 지금 현재 그 열매가 주님을 보셨을 때 찾을 수가 없다면 결국은 말라서 찍혀서 불에 던져 넣어져요. 어디에 가는 걸까요? 그 진짜 두려움이 어디서 왔냐고요. 주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은 뒤로 자기의 벗은 모습 보고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두려움 안에는 절대 사랑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지옥불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갈 불만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찍혀서 언제 불에 던져 놓을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이 나무가 도끼에 찍혀가지고 지금 불에 넣는 일만 남았는데 그러면 찍힌다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 언제 이게 찍혀질지 몰라. 내가 앞으로 뭣도 하고 뭐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다 할 거야. 아무리 창창하게 계획을 세워놓아도 이 뿌리채 말라버린 이 나무는 찍힐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나 데려가시면 오늘 도끼질을 하는 날에는 내가 남는 일이라고는 불에 들어갈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불에 들어가는 이 두려움 내 안에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이 문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그 무서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집어 던져 넣는다면 내가 안 간다고 가기 싫다고 버팅긴다고 여러분이 그거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길 수 있으신가요? 이거 우리 찍히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되겠죠. 주님은 사랑하셔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까지는 뭐라고 해도 지금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 내가 그냥 내 맘대로 결단했지만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 기준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내 상식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 말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오직 누구의 말씀대로 됐어요? 이 무화과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누가 뭐래도 아무리 많은 90% 99% 이상의 세상 말을 듣고 세상 상식대로 세상 기준대로 간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누구의 말대로 순종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지옥불에서 내가 절대 찍히지도 않고 그 불에 던져 넣지 않은 이 두려움, 이 무서운 심판, 이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내 스스로 이 지옥불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것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두려움에서 내어 쫓을 수 있는 것, 이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이 두려움에서 내가 여기서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 오직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 온전한 사랑만 이 두려움에서 내어 쫓을 수 있다고 하셨지요. 이 사랑은 곧 누굴까요? 내가 지금 현재 이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지금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 아닌 거예요. 사랑 안에 지금 그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디 가도 이 두려움이 가득 따라다니고 그냥 무서운 그 불타는 심판이 나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다고 그랬죠. 불구덩이 지금 나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 무서운 형벌에서 내가 건질 수 있는 것, 사랑 안에만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랑? 온전한 사랑. 내가 지금 현재 온전함을 받았냐는 거예요. 질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현재 온전하냔 말이에요. 우리 어느 누구도 누구만큼 지금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예수님만큼 온전해야만 이 두려움에서, 이 무서운 형벌에서 내가 들어가지 않고 내어 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이 무서운 이 두려움 형벌을 내어 쫓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물리치는 기도한다고 이 무서운 두려움의 형벌에서 내어 쫓을 수 있어요? 안 되지요. 근데 사탄은 그저 그냥 대적기도 하는 기도로 뭐 되는 줄 알아. 대적기도 하는 기도로 지옥은 왜 못 쫓아내냔 말이지. 이 무서운 형벌은 왜 못 쫓아내냔 말이지. 사단은 무슨 모든 해결책을 기도로 된다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 무화과 잎 아무리 무성하게 패션을 해도 그걸로 이 무서운 형벌을 내쫓을 수 없어요. 오직 이 두려움의 형벌을 내줄 수 있는 것. 온전한 사랑 안에만 있어요. 그 온전한 사랑은 어딜까요? 우리 주님께서 또 나무 비유를 하시는데 한번 또 봐요.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이 포도원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와서 계속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얼마나 멋지게 컸냐, 아람두리가 얼마나 굵으냐, 얼마나 잎이 그냥 청청하고 반짝반짝 윤이 나고 건강하냐. 지금 그거 보고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은 것이 있어서 계속 와서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뭘 보고 있다고 했어요?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 구해요. 우리 주님의 초점은 이파리 아니에요. 아무리 이파리로 치마 삼아도 소용없어요. 구구절절 주님은 열매를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결론은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직에게 이제 말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지금 와서 이거 열매를 구했어요?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열매 구하지 못하면 여기서도 이 무화과 나무를 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차라리 그거 비워내 버리고 그냥 파가지고 다른 거 심어서 소출을 얻는 게 낫지. 이거 열매도 안 맺는 이거 무화과 나무 있어봐야 이거 땅만 버리는 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 빨리 찍어 버려. 지금 이렇게 했다고요. 주님 얼마 동안 기다리셨어요? 3년을 기다리셨어. 3년 동안 계속해서 그 열매를 얻고자 하고 계속 와서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 복음 전한 지 얼마 지나셨나요? 3년 지났지요? 3년 지났어요. 3년 동안 우리 주님은 뭘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열매 찾고 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열매 찾고 있어요? 근데 열매를 결국 못 찾으면 찍혀져요. 그렇게
똑같이 복음을 전했건만 끝끝내 복음 안 받아들이고 끝끝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숫자에 딸려가가지고 거기에 그냥 초점을 두고 이 주님 말씀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계속 그렇게 나가면 뭐만 남았나요? 찍어 버리라, 이 말밖에 안 남았어요. 주님 찍어 버리시기 전에 주님 말씀 들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가원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다시 말해서 딱 한 번만 기회 주시겠어요? 딱 한 번만, 올해만 한 번만 더 기회 주시겠어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저 계속해서 애타는 심정, 여러분 이 농부가 한 이 심정, 여러분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동안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도 도대체가 이 말을 안 들어. 순종을 안 해, 아멘을 안 해. 어째 이렇게 똑같은지. 그래서 주님은 빨리 이게 찍어버리고 싶어. 근데 딱 요 금년에 올해만, 올 한 해만 기회 주세요 주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다시 두루 파가지고 그럼도 듬뿍 주고 막 내가 조금 막 더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 없는 것 여기 있는 말씀 다 그냥 해가지고 어떻게든 더 에센스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볼 테니까 주님 딱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이 심정으로 지금 금년을 기다리고 계셔요. 이 주님의 심정 느껴지십니까? 이 간곡한 심정이 들려지십니까? 주님 우리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셔요. 이 음성 안 들린다고 아직도 계속 귀 막고 있을 거예요? 올해도 그대로 두소서. 두루파고 그름을 다시 복음을 다시 들려주어서 주님 꼭 이거 이 열매 맺도록 했으면 좋겠으니까 주님 딱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딱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주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찍어버리는 거 나에게 무한한 내 계력대의 앞으로의 창창한 일들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만 남았어요? 찍어버릴 일만 남았어요? 주님 데려가셔요? 마냥 기회 주시는 거 아닌 거예요? 우리 아무리 젊었다고 나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살 거야? 이거 내 맘대로 되는 건가요? 아무리 젊었다고 나는 100년은 살 거야 한다고 그게 내 맘대로 되나요? 나 몸도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해서 나 금방 죽을 것 같아. 나 금방 죽나요?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골골 80이라 그래요. 그거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찍어버리면 그냥 그날로 죽는 거예요. 열매 없이 찍혀버리면 그 무서운 형벌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맞지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면 이렇게 찍혀서 불에 던지우게 되는데 오직 우리 주님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무서운 지옥 그 불못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무화과 잎을 입고 이렇게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는 주님이 이렇게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도 아담과 그 아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급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셔도 이 아담이 대답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내가 어디 있냐 아담아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야. 주님 지금 애타게 지금 부르고 계셔요. 주님 이 부르시는 소리에 아멘하고 항복하고 나오세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내가 고집부리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저 내 상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체험대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그냥 사람의 말에 나의 일생을 내 영혼의 문제를 내가 맡기고 지금 두들겨 봤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네요. 지금이라도 나오세요. 주님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가라사대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내가 벗겨진 그 모습대로 그저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 모습, 주님께서 대책이 있으시겠죠.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누구 핑계대고 있어 지금?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냥 여자로 변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이가 어떤 사이가 돼버리나요? 원수가 어디 있나요? 떼놓을래 떼놓을 수도 없는 그냥 집안 식구가 원수가 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나 이 나무 열실과 줘가지고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먹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지금 핑계 삼아가지고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깨어가지고 미혹시켜가지고 속여서 그 나무 열매 먹게 해도 지금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속아서 그렇게 먹었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어떻게 됐나요? 왜 이렇게 벗겨졌냔 말이지. 무엇을 입었었길래 이게 벗어졌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벗겨진 것 때문에 이 벗어진 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불러도 못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입고 있었던 게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주님이 불러도 지금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벗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흰 옷을 입어야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구원의 옷 입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옷들이 있지만 진짜 옷은 어떤 옷이에요? 제일 좋은 옷.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옷.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옷을 입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벗은 상태로는 세상에 옷 아무리 갖다 놔도 아무리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 삼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벗은 상태로 주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옷 입혀주셔요. 이 옷, 이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주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내가 먹지 말라 했던 그 나무를 네가 실과를 먹었느냐 막 이렇게 했을 때에 결국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도 먹었다는 거죠. 내가 먹었나이다. 먹었나이다. 먹으면 결국은 그 먹은 것은 누구를 지금 주인 삼은 거예요. 사단 말 듣고 사단 말대로 했으면 사단을 쫓은 거고 사단을 주인 삼은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 안에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데 그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영적 상태는 빈 공간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상태가 그럼 내 안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주인 되어 있는 순간에 최초에 느낀 것이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 벗겨지는 순간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두려움. 사단을 주인 삼은 이걸로 해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어디 가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형벌의 두려움이 왜 있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은 어디 가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그거는 그 사단은 불못 지옥에 던져 넣는다고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이 가야 할 종착역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갈 두려움, 그 형벌이 이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에 그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우리 진짜 잃어버렸던 그 열매, 내 안에 그 열매를 찾아야 되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우리 이거 알아야 되겠지요. 이거 분명히 알게 되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그 벗겨졌던 그 옷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지요. 주님이 찾는 이 열매, 이 벗은 것, 그 가죽옷은 무엇이며 그 찾을 수 없던 그 열매는 어떻게 내가 찾을 수 있으면 내 안에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어디에 있나요? 말씀에 있지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들어가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정확한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정답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는 분명한 답이 있어요. 학설에서 찾지 마세요. 교리에서 찾지 마세요. 신학에서 찾지 마세요. 교회 전통으로 찾지 마세요. 누구의 말에 의해서 그걸로 기준 두지 마세요. 항상 신사는, 항상 순녀는 어디에 기준 둔다고 했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상고한다고 하셨지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되겠지요.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 열매 이 속에 있지요. 너희 욕심이 연약해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이 열매 우리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만 보면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르지요. 613가지 율법이 있어도 우리는 큰 죄만 사단이 속여가지고 윤리도덕적으로 기준을 딱 두고 큰 죄는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근데요 성경 안에 들어보면 큰 죄 작은 죄 없이 어떤 죄 하나만 범해도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사단이 속이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게 우리 육신인 거예요. 진짜 약하지요.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 뵐까 봐서 못 넘먹게 한 거야.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어 놔도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게 우리 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그냥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그래서 누구한테 내줬어요? 부정과 불법에 내줘 그랬어요. 이 부정은 깨끗이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은요, 불법은 법을 어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나요? 누가 깨끗이 못하나요? 법을 어긴 자가 누군가요? 사단인 거죠. 근데 주님은 여기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어줬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를 누구한테 내어줬다는 거예요? 사탄한테 내준 거예요. 내가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한 거는 나를 사탄한테 내어준 거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에 나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불법을 행하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간다 그랬어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죠. 그러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전에는 너가 그렇게 했는데 사탄 말 듣고 사탄한테 너희 지체를 내어주는데 그럼 내 안에 누구를 주인 삼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을 그 부정과 불법에 나 자신을 내어줘 가지고 내가 불법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탄한테 소속이 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너무나 쉬워. 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사단의 이 불법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절대 지옥 들어가지 않고 절대 심판받지 않고 나 그 아름다운 그 천국의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나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대답은 성경 말씀에 있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똑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어디에 드리면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의는
누가 안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지옥까지가 전혀 없는 이 의에게 종으로 나를 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에 이르게 돼요? 세상에 거룩함에 이르게 된대요. 거룩하다는 거는 지옥과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거룩한 상태죠. 천국은 어떤 자만 올 수 있어요? 거룩한 자만 가요? 천국은 거룩한 자 뿐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기만 하면 거룩함에 이르를 수 있대요. 그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체가 지금 있는데 이 지체는 이거 지금 찍히기 전에 지체인 거예요? 찍히기 전에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찍기 전에 이거 빨리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지체를 의에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과 죄로부터 깨끗하게 돼가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주인을 어떤 분으로 모시면, 의로우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그 순간에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아무 상관이 없었어. 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무화과 잎으로 아무리 옷을 입고 있었어도 지금 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근데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은 어떻길래? 내가 불법에 내어 주었을, 부정과 불법에 내 자신, 내 지체를 내어 주었을 때의 그 마지막 열매는 어떤 열매인 거예요? 그 마지막은 사망인 거예요. 이 사망은 어디 사망인 거예요? 둘째 사망, 곧 지옥인 거죠? 불못에 들어간다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그 무화과 옷 입고 고집 부리실래요? 이 주님은 분명히 부정하고 불법이라고 너희 지체를 내어줬기 때문에 그 결국은 불법에 이르러서 이렇게 그 결국은 마지막에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결국은 찍혀버려가지고 이 지옥불에 기한코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들려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나 거기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 무서운 심판 안 받고 싶어요. 지옥불에 안 가고 싶어요. 이 두려움에서 나는 빨리 해방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내 지체를 의에게 내어주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거 옛날에 이거는 주님은 한마디로 부끄러워한다고 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고집 부르는 사람이 있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창피한지도 모르고 가장 부끄러운 행동을 돈받아 싸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지금 모르고 있어. 지금 이게 문제인 거야. 부끄러운 줄을 알았으면은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세리처럼 그냥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거 부르짖을 텐데 부끄러운 줄도 몰라 지금. 자기가 지금 당장 찍히면 지옥불에 들어갈 것도 모르고 고집 들고 있다니까. 자기가 최고 잘난 사람처럼 지금 신앙생활 나는 이 정도로 했는데 내가 못 가고 누가 갈 거야 하고 지금 계속 고집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면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부끄러운 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인데, 그러나 이제는 전에와 이제는 이게 핵을 걷는 이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돌이키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일생에 이 한순간 있으면 살 길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어떻게 해방돼요? 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기만 하면 거룩하게 돼서 이 지옥 갈 죄로부터 해방돼요.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어디에 이르러요?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만 주님은 찾고 있는 그 열매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지옥까지로부터 내가 거룩하냔 말이에요. 단 한 개도 없이 호라도 없는 이 거룩함, 완벽하게 완전한 이 거룩함, 그 열매 맺었으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 열매 맺는다고 하셨나요?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죄, 날마다 회개해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는다고 하셨나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렸을 때만 거룩함에 이른다고 하셨어요? 이 열매 맺는다고 하셨어요? 정확한 대답은, 정답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성경이고 진리예요. 절대 변치 않아요. 모든 집행은, 모든 결과는 사단이 아무리 속여도, 아무리 사단이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속여도 결국은 누구 말대로 돼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주님은 나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가 전에 부끄러운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사람 말에 기준 두고 하나님 말씀에 기준 주지 않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 말을 듣고 이 말대로 믿고 이대로 주장하고 고집 부려왔던 거, 이거 부끄러운 줄 알고 주님 앞에 그거 고백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열매 맺는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회개한다는 거는 어디로 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있어요. 그래야 주님 책임지셔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서 우리가 어디로 주님께로 돌아가느냐 말이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것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고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게 일생에 한 번 있는 생명 얻는 회개인 거예요. 구원받는 회개인 거예요. 제사함 받는 회개인 거예요. 우리 이 핵을 걷는 이 핵에 있으셔야 되겠지요.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됐나요? 그 거룩한 열매를 맺었으면 하늘나라, 그 영원한 나라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렸을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진짜 찾는 그 열매, 이 영생을 내게 맺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열매 찾고 있어요. 진짜 이 영생의 열매 내 안에 맺어져서 주님이 찾는 그 열매를 주님이 찾으셔서 우리는 주님은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신다고 하셨지요. 그 열매가 맺어졌을 때에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주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거룩한 열매, 영생의 열매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거죠. 이것을 영광 돌린다는 건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되는 게, 내가 뭘 한 걸 내놓는 게 전혀 아니고 의에게 내 지체를 드렸을 뿐인데, 다시 말해서 주인 바꾼 것 뿐인데 내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그 찾던 영생이 내 안에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는 뭐가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 버리고 떠난 게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사망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주신 선물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찾고 있는, 예수님이 찾고 있는 이 열매,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이 영생이 어디 있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영생이 내 안에 맺어진다고 하셨나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어떤 위치가 될 때에, 주인이 될 때에 내 안에 이 거룩함에 맺는 영생이 내 안에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을 때, 순종할 때, 아멘 할 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을 때 영생 맺혀져요. 이 영생의 나무 열매 맺지 못하면 주님 찍어버리신다고 하셨어요. 찍혀서 불에 던져질래요.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서 이 거룩함에 있는 영생을, 이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실래요?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만큼 좌우돼요? 영생을 좌우해요. 영원히 이게 좌우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기회 삼으셔야 되겠지요. 이 구원의 옷, 이 벌거벗은 옷 어떻게 입는다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도 자기 보선 모습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벗겨진 이 옷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서 합해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옷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그 옷 입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정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맞나요? 이게 고백되어 지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려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고백되어 지시나요? 그러면 예수님과 합해서 함께 침례 받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함께 부활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이 예수님 이 순간에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영생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천국 다 함께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